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놓은 게 지난주에 많이 못 오고 하필 지난주에 엄청 추워서 미끄럽다 못 오시고 지난주가 아마 제일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다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6주, 8주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미국의 베이직 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옛날에 MBC에서 뉴스 앵커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설교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시리즈로 설교하는 거 보고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음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분의 설교를 인용했음도 밝힙니다. 신앙인은 내 뜻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자고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무슨 명령? 거룩하라. 이 명령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거룩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나오듯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까닭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다고요? 뭐 들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려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도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제사법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즐기시고 받으시려는 게 아니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고집을 꺾으시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죄의 습성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 구절로 하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뭔 구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이죠. 아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공식처럼 딱 외워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죠.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번영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을 원하십니다. 거룩이 바로 성공이다, 번영이다, 행복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자적으로 먼저 보면은 거룩은 뭐라겠습니까? 구별되었다. 그렇죠.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약혼한 상태, 그것을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뭔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들과 교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으로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아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거룩으로 채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목적, 뭐 들라고 제사 드린다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죄쓰심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바로 구원을 얻는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그냥 뜬구름처럼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몇 가지 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 거룩이 무엇인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첫째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계명과 조금 다르게 부모를 먼저 언급하신 것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린 누구 닮았어요? 남의 집 사람들 닮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닮았겠지요.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아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통로입니다. 부모 역할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통해 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 부모 공경을 아는 자녀들은 이미 거룩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흔들리고 타락하는 까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 단절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도 맥이 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라는 뿌리가 약하면은 자녀들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가 쉽다. 쉽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묶입니다. 결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00년의 유대계 전통을 지닌 이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나라 세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 어른들하고 어때요?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거의 세대 간에 갈등이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에다 목숨을 거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신앙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뭐 신앙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은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철저히 신앙 가운데 목숨 걸고 지키면 세상의 과정과 달라지고 자녀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8절, 5절에서 8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룩,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5절에서 8절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입니까? 방금 읽은 제사는 화목제, 화목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물만이 제사장이 아닌 그 제물을 누가 먹습니까? 드리는 사람,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화목제를 첫 제사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서로 화평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며칠 다 먹어라.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고 3일째 남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이 화목제물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제물로 드리면 한 몇 근 정도 나옵니까? 근수로 하면 한 1,500근 나온다고 합니다. 1,500근이 작습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닌데 이걸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몇 사람이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 누구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불편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다 불러서 먹어야 합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다. 거룩은 개인의 구별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구별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식당 봉사할 때 특별히 감사합니다. 왜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이런 봉사는 무엇을 도움이 된다? 우리 공동체에 화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거 청소해 줄 때도 고맙지만 어떻습니까? 밥 해줘서 밥상 차려서 같이 먹으면 더 고맙습니다. 왜요? 그걸로 화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죠. 우리는 가을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삭 줍기 했던 거 생각이 납니다. 벌이나 벼를 베고 나면 어때요?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다 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것도 상당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곡식 탈탈 떨어서 다 거두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밤 모퉁이에서 어찌라고요? 조금 가해를 갖도록 남겨놔라. 그리고요, 이삭 떨어졌다고 탈탈 털어서 줍지 말고 남겨줘라. 포도는 수확할 때도 어떻게 하라? 다 따지 말고 깐치밥 남기댔기. 떨어진 포도도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식량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내가 탈탈 털어갖고 따가지고 걷어가지고 곳간에 쟁여놨다가 불쌍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로 놔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놔야지 주는 자도 얻어먹는 자도 어때요? 그렇죠. 얻어먹는 사람 어때요? 최소한 자기가 그래도 내가 내 노동을 해서 내가 그런 걷어먹은 것이야. 또 주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도 얻어먹는 자도 생색나지 않도록 하셨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네 한두록 남았고 저 갓두록 남았는데 그럼 비고 싶지 안 비고 싶겠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인간의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다? 거룩밖에 없다. 너희들이 거룩함을 알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탐욕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 것, 이것도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거룩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사회의 약자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확대되고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환경이 어렵고 또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도시에서 택시 탈 때 뒤에 잔돈 나무죠. 어떻게 합니까? 내놔 끝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때요? 잔돈 남았으면 내비둬라. 또 어디 가서 팁을 줘야 될 때도 어때요? 아주 그냥 아끼지 말고, 특히 또 시장 가서 그 길거리에서 파는 할머니들 귀엽고 그냥 사정없이 깎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갚아주시니까 넉넉하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거룩의 네 번째 모습은 정직입니다. 아멘.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거룩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집니까? 저절로? 그럴수록 여러분 너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그렇게 할수록 어찌게 된다? 종교적이 될 수 있고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런 게 있으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야. 너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오독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몇 절입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섯째 거룩의 모습은 무엇이다? 공의입니다. 아멘. 사회적인 정의도 바로 거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억압하는 사람, 막 그냥 임금을 갖다가 오늘 줘야 되는 임금을 내일 모레 와 계속 사정할 때까지 안 주는 사람, 또 너무 착취하고 막 학대하고 장애인 학대하는 사람, 이러면은 이것은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출발은 무엇에부터 이루어집니까? 개인적인 구원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혼자 구원받으면 다 끝났습니까? 구원받는 개인들이 함께 걷는 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의 거룩한 삶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 잘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까? 누가? 옛날 예수님하고 부딪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형식은 제일 잘 따릅니다. 종교적인 외형에 치우친 위선자들이 바리새인들 참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껍데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은 성공에 있고 그들의 목표는 번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다 목적이 있어. 나는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거룩에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다. 구원받은 삶이 확장된 모습이 바로 뭐다? 거룩인데 그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로 구현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마지막 6번째 거룩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거룩은 뭘로 완성이 된다?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으로 견책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책 뭔 뜻입니까? 견책한다. 이 뜻, 견책한다는 뜻은 꾸짖고 비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무조건 봐주고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견책하고 꾸짖고 비판해줘라, 이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어쩐다? 죄를 멈출 수 있고 공동체가 함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무라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사랑과 불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견책입니다. 견책하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고 갈등을 겪다가 무너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꾸짖고 비판하는 것이 그냥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에이, 내가 욕먹으려고 교회 다니나? 안 다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놈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미움만 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뭘 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정직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 뭘 하겠습니까? 거룩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이웃사랑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알면 그만입니까? 내가 알았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어서 적당히 복을 받고 그저 적당히 살다가 떠나갈 인생일 수 없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세상 것을 손에 쥐려고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맛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살면 뭐도 200년 살면 뭐합니까? 은혜 없이 살고 또 몸도 맨날 아프면서 100년 살고 200년 살면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